밀어붙이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예수의 행동을 묵상하고 외적으로 본받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같은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 아니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 경험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영양분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과를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작용이 일어나는 현상은 맛보았을 때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자, 전문가가 필요하지, 이해, 통찰, 깨달음이 필요할 뿐이지 그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때문에 사람들이 그처럼 피곤하고 그처럼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우리 자신에 대해 불만을 품는데 이골이 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심리적으로 모든 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불만스럽습니다. 언제나 미흡합니다. 언제나 밀어붙입니다. 계속 좀 더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내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해는 매우 조금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살피고 주의 깊게 알아차리는 노력보다는 뭔가 이 상황에 대한 해답,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생기면 막 달려가 보죠. 일단은 흙덩이를 쫓는 개와 흙덩이를 던졌을 때 그 사람을 쫓는 사자의 비유 이야기처럼 뭔가 내 생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들뜨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확하고 냉정한 판단이 일어나지 않죠. 그것부터 해보고 아유 안 됐어 됐어 이런 결과를 빨리빨리 도출하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을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조금만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보면서 되어가는 것의 흐름에 맞춰서 내가 조금만 해 나간다고 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엄청나게 시간이 단축되는 것인데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신부님도.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한 거지 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노력만 열심히 하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차분차분히 섬세하고 세심하게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보다는 자, 현실 자각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앤소니 신부님이 어떤 이제 고해성사, 신부님들은 고해성사를 하시죠. 듣고. 그래서 내 차례가 오자 나는 고백을 하면서 목소리를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고백을 인내심 있게 듣고는 보석을 주고 죄를 사해 준 다음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앤소니, 언제 수련원에 가지? 나는 서품 받은 다음 날 이 본당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노인 신부님이 내게 말했습니다. 고백 성사를 주겠나? 그러죠. 내 고해실에 가서 앉게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내가 거룩한 사람이로군. 그분 고해실에 앉다니. 나는 3시간 동안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 신부님에게 이 앤소니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노 신부님이 이제 부탁을 해서 앤소니 신부님이 그 고백성사를 3시간 동안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거기에서 느껴지는 담담한 고백입니다. 나는 노 신부님의 어떤 고백에도 충격받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 나를 우울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상투적인 경건한 말 몇 마디밖에는 해주지 않고 있다는 자각이었습니다.
성부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세요. 이런 경건한 상투적인 말들이 암을 조금이라도 치유할까? 내가 다루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깨달음과 현실의 결핍이야말로 암인 것이다. 이 노후 신부님이 이제 암에 걸렸죠. 그래서 그 고통과 그것에 따른 몸의 노화와 마음의 힘듦에 대해서 이제 고해성사를 할 때 앤소니 신부님께서 그걸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 상투적이라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 나는 스스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배우리라. 그래서 일이 끝날 때면 신부님이 해주신 말씀을 절대로 옳지만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도록 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낄 때 비슷해요. 항상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의 위치와 과업에 따라서 문제인식들이 달라지죠. 아이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을 거고 곧 죽을 사람은 그 상황에 따른 삶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상황에 있을 때 문제인식은 회원님이나 같이 상담하시는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괴로움에 대해서 그것이 다 사실은 밖으로 나가 있는 소식이고 자신이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소식인데 다들 가장 이제 좌절을 겪게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신부님은 자신이 상투적인 것에 대해서 좀 우울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의 우울함은 그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이러시죠, 저러시죠, 이런 거 같습니다, 저런 거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다 알고 있어요. 해결책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마인드와 마음 자세, 태도가 저에게는 우울함, 좌절감을 줘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오셔요? 오셨나요? 무슨 말을 듣고 싶은가요? 다 아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거든요. 현장에서마다 좀 다른데 이제 이럴 때 신부님이 말은 옳지만 전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신부님 스스로는 다짐하고 했다고 하시죠. 이렇게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수행자가 정말 귀하다고 느껴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까? 관점에 대한 안내인데 저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식이 왜 일어났는가? 그분들은 다 어때요? 당연하지라는 결과에서 시작하거든요. 당연하지라는 어떤 출발점인데 사실 여기에서 볼 땐 당연하지가 않아요. 왜 슬픔을 느끼는 거, 화를 느끼는 게 당연하냐 이 말이에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 전의 조건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의 조건화를 보고 그 조건화에 따라서 이렇게 일이 풀려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당연하지는 사라지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사로잡혔네, 집착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간과했네 라는 하나의 꼬투리라도 그게 딱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 풀려나가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말, 그분이 쏟아낸 말 중에 있어요. 제가 뭐 새롭게 우주적인 말, 어떤 듣도 보도 못한 말,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서로 공감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말을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깨끗이, 얼마나 깨끗이 돌려주면서 거울에 비쳤을 때 내가 여기 김가루가 붙었네, 내 머리 모양이 조금 흐트러졌네, 이거 내 얼굴이고 내 모습인데 내 모습을 거울에 비쳤을 때 내 모습의 어떤 객관적인 상태를 볼 수 있듯이
대화를 나눌 때 그분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그대로 깨끗하게 돌려주면서 아, 여기 김가루가 붙었구나. 머리가 좀 헝클어졌네. 이것을 볼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보여줄 수 있나. 이제 그런 것이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항상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제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짐인데 여기서 신부님의 굳은 맹세는 절대로 옳지만 절대로 소용이 없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끝없이 배우겠다라는 거 정말 좋은 신부님이세요. 그렇죠? 깨달음 통찰 전문가가 되려고 여러분은 곧 전문가가 되겠죠? 심리학 과정을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할 때,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할 때, 저 부정적인 감정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할 때 자기 나름으로 그것을 설명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덩치 큰 악당을 다뤄야 할 것인데 그 악당은 자기 비난, 자기 혐오, 자기 불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라든지 선지식의 말을 앵무새처럼 공부하고 답습하고 그분의 말을 통해서 논리를 세우죠. 이 모든 것들은 경험하지 않았을 때, 경험하지 않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내가 맛보고 소화해내고 그것에 따른 어떤 결과, 내 몸이 뭐 활력이 있어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아니면 건강이 나빠지고 몸의 어떤 부분이 조금 힘들어지고 하는 것들은 내가 그것을 먹고 내 인연 조건화에 따라서 풀려나가는 것을 볼 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부처님 얘기고 선지식 얘기고 조사님들 이야기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무문관 제1치기 무자화두죠. 조주 스님의 무자화두.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이 말이겠죠. 계유, 불성. 그랬을 때 첫 번째 질문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했을 때 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체 모든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에게는 불성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업시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물어서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했더니 유 하시잖아요.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한 자루, 이 무명이 한 자루에 다 담겨져 있느냐. 이 한 자루라는 표현은 우리 그 부정관 수행할 때 이 몸을 한 자루로 보잖아요. 몸이란 한 자루에 눈, 코, 입, 귀,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고 그 손톱, 발톱, 털럭, 오줌똥, 눈물, 가래, 기침 뭐 이런 게 한 자루에 다 들어있는데 그 자루에 들어있는 것이 뭐 콩이니 파시니 뭐 나락, 조, 밀, 수수 이렇게 곡식 온갖 곡식이 한 자루에 다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해체해내는 과정이 부정관 수행인데 그러면서 그것이 정하지 않다, 부정관 할 때 정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몸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영원할 것으로 알지만 이것이 사대로 흩어지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부정한가를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망고숲의 주인이었던 그 아름다운 기생 여인, 그 여인이 그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품을 법한 그렇게 이제 가치가 높아져서 아무리 돈을 내도 그 여인을 아무나 함부로 품지를 못하죠. 기생이어도. 그런데 그 여인이 죽었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아름다운 여인이 모든 남자들이 선망하던 그 여인이 죽었는데 죽어서 이렇게 아직 따뜻한데 죽어서 따뜻하고 깨끗한데 그 여인을 누가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죽어서 저 따뜻한 육신을 누가 그토록 돈을 주고 품고자 하고 그토록 한 번이라도 만나려고 줄을 서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그렇게 치장하고 그렇게 살아생전에 내 몸이 세상에서 제일인 것처럼 내 미모와 아름다움이 제일인 것처럼 굴더니 아직 온기가 식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 몸뚱아리, 저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 이제 그러면서 부정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기 조주 스님이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할 때 있다. 그런데 왜 저 한 자루에 그 무명의 한 자루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불성이 있는데 우리도 불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집착하고 사로잡혀서 사느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조주 스님께서는 알고도 일부러 그런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불성이 있느냐 없다, 불성이 있느냐 있다. 그래서 유무, 그래서 어떤 거냐 우리는 결론을 원해요. 그런데 이제 성가적인 전통에서는 언어 도단 심행처멸이죠. 말길을 끊어서 이걸로 가려니까 저거에 막히고 저거에 가려니까 이거에 막히죠. 우리의 사고방식은 언제나 있다 없다, 흑, 백,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생각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있다 없다를 떠나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언제나 극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 논리를 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무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성이 돼야지, 공의 성품이 돼야지. 공이라는 상을 잡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뭐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나름으로 그것을 설명한 길을 발견하게 된다. 그 무자와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봐요. 모문관의 제1치기 문데 이런 것을, 이 공안집을 보고서 그것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해하는 것을, 제가 20대인가 공안집을 보고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자기들끼리 뭔가 심오한 것을 주고받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도 끼고 싶은데 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기들끼리 전문적인 얘기하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언어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나의 어떤 부족함을 자꾸 자극한다, 나의 열등감을 자극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물론 위대하신 분들이라고 하니까 위대한 말들을 주고받는 것일 텐데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좀 비난했던 것 같아요. 공안집 보면서 이게 뭐야, 뭐 고양이 얘기, 쥐 얘기, 뭐 뜰 앞에 잣나무, 일면불, 월면불, 뭐 은산철산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달갑지 않더라고요. 공안집의 이야기들이.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을 따라가면 우리의 익숙한 이 생각이라는 것은 저걸 이해하고 저 내용을 분석해내서 저것을 다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 이해인데, 왜냐하면 선이해, 선지식, 먼저 들어와 있는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것, 그 상황,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는 것, 그것으로 관점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어려운 내용을 얘기를 해도 별로 그렇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떤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다 이해를 한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겠죠. 이해 하나도 못해도 상관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할 때는 최상의 해답을 우리가 찾지만 그 문제 자체가 문제는 있는데 문제 자체가 별로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가? 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지. 이렇게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노연하니까 문제 해답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아, 이 사람이 이런 뜻으로 얘기했대. 저 사람이 저런 뜻으로 얘기했대.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가장 좋은 모범 해답지가 아니라 그냥 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대 때 그 공안집을 읽을 때는 생각이 그 공안의 내용을 잘 풀어내서 잘난 체 좀 해보려고 나는 이해했어. 나는 이 말을 드디어 깨달았어. 깨쳤어. 뭐 이런 얘기들로 속해 보려고 했었던 것이었죠.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무리에 끼고 안 끼고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내 삶을 내가 살아내고 내 언어로 표현하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훨씬 좋고 그것이 그 머리로 서로 갑론 을박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공부하고 풀고 내가 얼마만큼 애쓰고 노력해서 아느냐. 그거 경쟁에서 내려오니까 속이 시원해요. 그렇게 하든 안 하든 뭐예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의 소식이지. 그 파도 낱낱으로 봤을 때는 중하고 경한 게 있겠지만 전체로 보면 어때요? 그냥 파도예요. 이거 뭐 스님네들 이야기를 몰라도 깨어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의 역사와 전통이 그것에 힘을 주니까 우리의 정보와 유전과 우리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거기에 많이 힘을 줘서 마치 그것이 정말 진짜 어떤 것을 보증해주는 수표가 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보증 수표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느껴져요. 지금 와서 보면. 뭐예요? 자신이에요. 자신이 보증 수표예요. 그런 책들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자, 적절한 표상들 볼게요. 변화에는 노력이 필요 없다는 데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깨달음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변화가 올 때 일어나는 일의 한 표상입니다.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죠. 단단한 게 칼에 썰리죠. 내면에 경직된 태도, 고정된 환상이 있으면 그것이 자연과 충돌합니다. 거기에 상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물같이 유연한 것은 칼로 안 썰어지는데 단단할수록 칼로 썰어진다라는 것이죠. 경과 중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다 그것이 확인이 되죠. 단단한 것이 이제 그 경도의 한계치를 넘어가면 은산, 철산 같이 되어서 뚫을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죠. 아무리 단단한 것이라고 해도 다 자를 수도 없는 것이에요. 튕겨져 나가버리죠. 자, 에고 자아감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은산, 철산. 그래서 아무도 오를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뚫을 수도 없게 만들어서 나라는 그 견고성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장애가 없다면 결과는 시각이요. 귀에 장애가 없다면 결과는 청각이며 코에 장애가 없다면 결과는 후각이요. 입에 장애가 없다면 결과는 미각이며 마음에 장애가 없다면 결과는 지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눈, 코, 입, 귀, 오성과 마음, 그래서 색수상, 행식, 이 오온의 작용들도 뭐 다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 장애가 없지만 우리가 어때요? 나한테 좋은 맛, 나쁜 맛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 말씀하신 눈에 장애가 없지만 나한테 좋아 보이는 거, 안 좋아 보이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과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수박을 좋아해. 근데 둘 다 눈에 장애는 없어요. 좋아하는 취향이 다르잖아요. 왜 장애가 없는데 이와 같이 다름이 나타나는가 이 말이에요.
업식 아니면 인과 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고 조건하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일 텐데, 이제 여기에서 신부님이 말씀하실 때는 지혜는 개념들과 조건하로 쌓은 장벽들을 허물 때 생겨납니다. 지혜는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경험이 아닙니다. 어제의 환상을 오늘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의지하여 똑같은 해답을 구하지 마세요. 지혜란 과거에서 넘어온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과거의 경험에서 어떤 찌꺼기도 넘겨받지 않은 채로 지금의 이 상황, 이 사람에게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장애가 없다면 결과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지혜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넘어온 어떤 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딱 하나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현존하는 것이죠. 여기에 현존만이 생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초라도 지나야 생각을 하죠. 그러면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이 장애가 없음, 그리고 지금 이 사람에게 민감해지는 것, 과거의 경험에 어떤 찌꺼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물든 채로 이 세상을 보지 않는 것, 안경 쓴 채로 이 세상을 보지 않는 것,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분명히 허와 참을 알아야 된다고 보여져요. 거짓만을 아는 사람은 참을 구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거짓이에요. 선지식의 말을 모방하고 흉내내어서 그것은 진실하고 우리의 에고는 거짓이야. 이렇게 허와 실을 얘기하죠. 실제 하는 것이 맞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짓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짜집게 해놓은 것이잖아요. 질문을 두세 번 들어가면 자신의 거짓됨에 대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죠. 그래서 범위를 축소시켜요. 그리고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죠. 지식을 놓지를 못해요. 자, 그럼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내가 많이 알고 노력하고 쌓는 이유는 더 많은 선택의 여지, 이 불안에서 노연하기 위한 건데 오히려 입지가 더욱더 좁아져요. 아는 것 때문에 좁아져요.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게 돼요. 많이 알수록. 그리고 더 많이 배우는 것에 열중하죠. 이것이 이 어떤 참과 거짓에서 거짓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근데 참을 알게 되면 노연하면 그 뭐를 쌓는 것, 지식을 쌓는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걸 그냥 사는 거, 느끼는 거, 맛보는 거, 경험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훨씬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궁금하니까 알아가고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고 여기 신부님이 말하는 민감해지고 이런 것들이 훨씬 재밌거든요. 지식을 쌓고 머리로 조합해서 사람들하고 말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삶은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탐욕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뿐이지 사랑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명료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자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생각으로부터 노연하고 이 마음으로부터 노연하고 이 불편함과 답답함으로부터 노연하는 시절이 언제 올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연하는 시절이 언제 올까? 우리의 선지식들은 다 노연한 사람 같고 부처님은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 같고 어떤 괴로움이나 욕구, 사단, 칠정이 일어나지도 않고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평온함과 고요함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언제 노연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노연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연할 수가 없다. 일단은
파도가 없는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 움직임이 없는 이 고요는 존재할 수가 없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요를 말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저 불편함을 얘기를 하면서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알지만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자님의 말씀으로는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나오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변화될 때는 머리로 알아서는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요. 양치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치아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그 양치를 하는 것에 그냥 꾸준히 아무 생각 없이 마음 없이 계속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게 될 때는 그래도 이빨이 아파 보거나 불편함을 겪어보거나 치과에 가는 공포를 느껴보거나 뭔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사전에 경험해야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바라는 마음 없이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이론적으로만 그래 그렇게 하면 좋고 아프면 이런 부분이 안 좋고 계속 꾸준히 하면 내가 이런 이익이 있어 라는 생각만을 가지고서는 힘들더라고요. 인생들을 보니까. 사랑에 대해 무슨 말을 나는 사랑을 어떻게 묘사할까? 먼저 플라톤이 말한 자유인을 노예로 삼을 수 없으니 자유인은 감옥에 있어도 자유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나서 복음서에 비슷한 문장이 나오죠. 누가 천리걸음을 가고자 하거든 함께 2000걸음을 가시오. 유명한 말이죠.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이런 말씀이실 텐데 나는 내 등에 짐을 지었다고 해서 나를 노예로 삼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누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감옥에서 나옴으로써 외적 현실을 바꾸려 한다면 그는 정령 갇힌 사람이다. 지혜에 도달한 사람을 누가 속박할 수 있겠는가? 홀로 있을 때라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홀로 있을 때라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난 적이 있는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에 합당한 반응을 준다는 거, 정말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 보아준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쵸?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 사람을 뭔가 조정하고 통제하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행복해져야 돼. 좀 더 지금부터 나은 삶을 살아야 돼. 너는 조금 더 지혜로워져서 네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되고 너의 어떤 주변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돼 라는 너를 위한 그 많은 요구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이 수행하시는 도반님들께서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라는 것을 자기 자신은 되는데 아이들한테는 있는 그대로가 안 되고 그래도 부모로서 뭐로서 어떤 것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는 볼 수 있겠는데 내 자식은 있는 그대로 안 봐진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나를 보고 있는가가 저는 더 의문인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내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초점은 거기로 가요. 있죠. 그 아이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고뇌스럽고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지 않으니까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그 구덩이로 들어가는 게 보이니까 너무 염려돼서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살아가는 문제는 그래서 늘 선택하고 책임이 따라요. 그 문제까지 이 마음 공부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저질렀으면 죄를 받는데 아까 여기에서 신부님이 외적 현실을 바꾸려 한다면 그는 정령 갇힌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을 누가 속박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감옥이, 육신은 속박해도 내 정신은 속박할 수 없다는 얘기지. 내가 죄를 지어도 뭐 나는 깨달은 사람이니까 자유롭다. 몸도 자유롭고 마음도 자유롭다.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몸이 지은 인과가 있잖아요. 담배 많이 피고 나쁜 생각 많이 하고 맨날 안 좋은 음식, 독약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깨달았으니까 내 몸이 건강하고 뭐 무슨 기훈련을 해갖고 다 깨끗하게 해준다. 그런 분이 있으면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육신이 지은 인과는 받게 되어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깨달으신 분도, 공부를 하셔서 깊이 되신 분들도. 그럼 그분들이 뭐 나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냐. 몸의 인과를 받았다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같이 더불어 가다가, 갈 때까지 가다가 끝나면 거기가 자기 무덤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분이 정말로 나는 있는 그대로 나를 볼 수 있다. 내가 나한테 오는 어떤 시련과 고통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 내 삶의 어떤 것도 나는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다. 라면은, 진실하다면 내 자식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람의 요구에 반응,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 합당한 반응을 준다고 하시잖아요. 그에 합당한 반응을 주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하고 나의 아름다움은 거기까지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수행처고 정말 좋은 심행처멸, 나의 그 마음과 생각과 업식이 일어나는 것을 멸할 수 있는 행심, 반야, 바라밀을 할 수 있는 관자재 보살님이 행심 깊이 행하면서 나를 이렇게 민감하게 깨어서 알아차리는 그 반야, 바라밀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그리고 나는 그 삶을 살고 있네. 나의 인연, 조건에 따라서 놔둬서 살고 있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별로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보는 것이 힘든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는데 어떻게 부모라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로서 그 안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그 염려와 걱정으로 그 사람의 어떤 안위를 조금 보살펴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자신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자식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그에 대해서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나를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면 내 자식이라는 개념이 없어질 텐데 어떻게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가 안 봐진다라는 논리가 설명이 될까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그 정도가 되려면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대상의 가장 은산철벽이 자기 자신이에요. 어떻게 만들고 싶거든요, 나를. 근데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서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나를 잊어가는 사람인데, 나라는 것을 잊어가는 사람인데, 나라는 것을 잊어가는 사람이 내 자식을 있는 그대로 못 본다. 내 나라는 것에 더해서 자식, 내 자식이니까 하나 더 뛰어 넘어갔잖아요. 나를 하나 더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나보다는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자식을 위해서 뭐 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돈을 벌고 뭐 시간을 다 쓰는 것도 자식을 위해서 일단 정신 희생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할지라도 깊이 들여다보면 뭐예요? 그것이 자기 만족, 자기 애정, 자기 어떤 신념을 지키는 행위예요. 자식을 위해서니까
자식도 도움을 받겠죠. 그냥 방치해 놓는 부모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사랑받는 의미 있는 공동체에서 커나갈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나는 자식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거든요. 나이 들어서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면 자식을 행복을 위해서 놓아야지. 근데 왜 못 놔요? 나를 위해서였다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나는 있는 그대로 보는데 내 아이는 있는 그대로 절대로 안 봐진다. 지금 저렇게 가면 구덩이로 가는 게 다 보인다라는 거요. 보여요. 보이는데 그거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구덩이로 들어가면 내가 할 일이 많아지고 내 고통이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체면이 어떻고 나중에 일어나는 그 많은 어떤 조건화 때문에 지금 사전에 미리 내가 좀 뭘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그것이 있는 그대로 내가 나를 봤다는 얘기예요. 다 내 안위 염려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깨끗해지면 다른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이익을 따지지 않는데 생각이라는 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 다 하나부터 끝까지 내 이익을 따지는 거구나. 10원부터 1000만원, 100만원, 뭐 1억, 조. 이 단위의 볼륨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 내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게 일어나지. 생각이라는 게 일어나려면 그저 내 것, 나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것을 이용하지 마세요.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말이 탁 멈춰왔어요. 순간적으로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20대의 나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그것이 그 자만과 교만으로 너가 얼마나 마음 공부를, 명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어떤 상태에 들어가고 어떤 능력을 얻고 싶고 뭐를 어떻게 하고 싶고 한 것이 지금의 오늘날에 다 후회로 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 그냥 그대로고 밝은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하지. 그거 명상이 좋으면 내 삶의 일부러 좋은 습관으로 명상을 하면 되지. 명상해가지고 뭐가 안 됐다고 맨날 그거 계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분 또한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되고 아이를 잘 지혜롭게 인도해야 되고 뭐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좌절감밖에 안 주니까 이용하지 마세요. 그걸로 계산하지 마세요. 이 마음 공부만큼은 자신의 그냥 살아가는 삶의 동반자로 여기고 그냥 한 발 한 발 정성스럽게 내 삶을 살아가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그 아이의 문제 때문에 얘기를 나눴지만 결국은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 전화를 끊은 건데,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자신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 고민이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라는 너무나 그럴듯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세상적인 이유로 풀든지 아니면 어떤 그 영적인 그 지혜로움으로 풀든지 사실은 다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다 똑같은 거예요, 내 에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자신한테 솔직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해져야 되고 진실해져야 되고 그냥 직면해야 되고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인의 글이든지 뭐 대단한 글
그런 거 몰라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로서 충분하거든요. 이 자리를 살아가는 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 잘난 체 좀 하려고 성인의 글을 인용하는 거고, 그분들의 말씀을 빗대어서 내 공부를 점검하는 건데, 그분들의 말씀이 없어도 내 공부 점검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가 자유로우면, 내가 허심탄회해지면, 내가 뭘 이용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뒷마음 없이 주면, 이게 다 경전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경전 몰라도, 그걸로 내 공부 점검 안 해도 현실에서 다 점검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진지하게 우리가 좀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제력 상실 한번 읽어볼게요. 자제력을 이해하려면 약물에 맞들인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약이 몸에 스며들고 아이의 온 존재가 약을 달라고 외치죠. 약 없이는 견딜 수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죠. 이 표상 마약 중독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이 태어나자 사회가 여러분에게 행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칭찬, 인정, 주목이라는 마약의 맛을 준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가 겪어본 마약 중에 마약, 그래서 중독을 일으키는, 가장 큰 중독을 일으키는 마약은 생각, 나만이라는 그 생각, 좁혀져가지고 바늘 끝에 설 정도로 좁혀지면 아주 좋겠죠. 최고의 중독 상태, 생각 중독이더라고요.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다, 무슨 약물을 해서 마약 중독, 담배 중독, 쇼핑 중독, 뭐 음식 중독, 뭐 중독이 많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 중독들은 형태는 음식이고 마약이고 술이고 담배고 뭐 칭찬, 여기서 신부님이 말한 이런 것들이겠죠, 형태는. 그런데 그 형태 바깥에, 외부의 형태가 수렴되어서 들어오면 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기폭제는 뭐예요? 무엇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저는 이걸 경험해 봤어요. 정말 이 생각에 중독되고 이 생각 때문에 죽는 거구나. 생각 때문에 피폐해져서 생각 때문에 병들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구나. 뭐 알코올 중독에 뭐 간의 기능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고, 담배 중독에 뭐 이렇게 되고, 약물 중독에 뭐 환각이 이렇게 되고, 다 뭔가 그것의 매개체는 있겠지만 매개체예요. 자, 이 명상원만한 방 안에 많은 석유가 있고 폭탄 물질, 발화 물질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두렵죠.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엄청 공포스러울 거예요. 이 발화 물질, 폭탄, 다이너마이트, 뭐 석유, 뭐 가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 낱낱이 다 있다고 봐요. 자, 그 방에 앉아 있는 거하고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명상원에 앉아 있는 거하고, 그렇게 그냥 폭발 물질이 가득 차 있는 명상원에 앉아 있는 거하고 심정이 똑같을 수가 없지만, 이 명상원에 앉아 있는 거나 발화물질이 가득 앉아 있는 그 명상원에 앉아 있는 거나 천년 만년 그렇게 앉아 있다면 둘이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인데, 내 생각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 일 없음이잖아요. 그럼 발화물질이 그렇게 있어요. 중독성 매개체가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술이나 담배, 뭐 마약이라든지 온갖 뭐 게임, 인터넷 중독도 많고 쇼핑, 뭐 이런 그런 발화물질이 가득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왜요? 내가 그 매개체, 아주 작은 불씨면 충분하죠. 그 발화물질, 온갖 기화물질이 가득한데, 이게 뭐예요? 생각이 탁 점화를 시켜주면 그때부터 폭발적인 열을 낼 수는 있지만, 생각이 점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그냥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천년 만년 아무 일 없다라는 거예요. 또 점화를 안 시켜주면. 그래서 그렇게 많은 중독성 매개체들이 많은데 부처님이 앉아있다고 봐요. 뭐 아무 일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왠지? 그냥 부처님은 무슨 뱀 굴 속에 들어가도 그냥 뱀들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이렇게는 했지만 물거나 공격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선사들 일화 중에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술, 뭐 담배, 마약, 뭐 남자라면 여자, 여자라면 남자, 뭐 사랑 중독도 많고 뭐 많죠. 무슨 그런 것들이 많은데 부처님이 탁 앉아 있어 봐요. 보는 사람도 안정적이고 본인도 안정적일 것인데 저 같은 사람이 앉아 있어 봐요. 불안. 내가 어디에 빠질지 몰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러니까 뭐에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생각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에.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래요. 우리가 죽음, 자살을 꿈꾸는 사람들도 그 상황 때문에 괴롭다라고 그들은 완전히 매몰되어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더라고요. 경험자로서 보니까. 그래서 본다는 것은 인간이 감히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니 그것은 훈련된 방심 없이 경계하는 정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 사물을 그 생생한 현재 순간에 바라보려고 수고하기보다는 차라리 정신적인 나태에 빠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고통 속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괴로움도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처음에나 펄펄 뛰지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기어들어가요. 고통이 주는 것은 왜 기어들어가요? 바닥이 주는 안정감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자기를 설득하고 있어요. 얘기를 듣다 보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왜 자기가 고통스러워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설득하고 계세요? 그 왜 참아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왜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익숙함에 대해서 취약한가 이 말이에요. 익숙해지면 고통도 좋은 거예요. 나름 견딜만 해지면 우리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다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전의 반야신경에서 어떻게 말해요? 관자재보살로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보살, 보디사트바가 되려면 관을 자제하기만 하면 돼요.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방심 없이 경계하고 생생하게 현재 있는 순간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래서 그냥 그것을 보면 자제롭게 보게 된다고 하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자제롭게 보는 거죠. 앞에 사과가 오면 사과를 보고 귤이 오면 귤을 보고 뭐 더러운 것이 오면 더러운 걸 보고 음식물 쓰레기가 오면 음식물 쓰레기를 보는 건데 우리는 사과는 좋아, 선물은 좋아, 쓰레기는 싫어, 냄새는 싫어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제롭게 보는 거 그것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 같아요. 보면은 저도 자 A.S. 닐이라는 훌륭한 분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확신할 때는 어머니를 잊는다. 세상을 탐험하러 나간다. 호기심이 있다. 아이가 어머니 주변을 맴돌 때 그건 나쁜 징조다. 아이는 언젠고 어머니는 언제나 아이를 여러 교묘한 방법으로 저버릴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아마 유아 관련 학자이신가 보네요. 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노연한다라는 것의 첫 번째 징조가 의심이 사라지는 것인데 의심이 남아있으면 계속 생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걸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왜 보려고 노력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살면 되는데 일단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잊기 위해서 그냥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죠. 어떤 게 깨달음이야, 어떤 게 현존이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뭐야,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건 뭐야, 에고에 사로잡히는 거는 뭐야, 에고를 쓰는 거는 뭐고, 에고로 사로잡혀서 사는 것은 뭐야, 막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은 다 엄마의 주의를 아이가 맴도는 형태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위협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아, 뭐야,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과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더니, 궁금해하는 세월이 10년이에요. 맛보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노연하요? 맛보는 그 순간에 바로 노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본다라는 것을 정말 눈으로 보는 어떤 사물적인 객관화, 대상화, 구체화로 생각하는데, 사실 보면서도 그 보는 것에 대해서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는데,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에 우리는 잡히거든요. 뭐 그거에만 잡히겠습니까? 자, 1등을 하고 성공하고 특전을 누리고 신문에 이름이 실리고 권력을 얻고 우두머리가 되고 우리 팀 주장, 밴드, 대장 같은 것에 맛을 들입니다. 이런 마약들을 맛보고 중독되어 그럴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남들에게 의지하고 자유를 잃게 된 겁니다. 남들이 이제는 나의 행, 불행을 좌우하는 힘을 가진 거죠. 마약들을 갈망하건만 여기 내포된 고통을 미워하며 그만큼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사회의 북소리에 맞춰 행진하지 않게 된 사람, 내면에서 솟아나는 음악의 선율에 맞춰 춤추는 사람. 샤르트르는 지옥이란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타인은 지옥이다, 뭐 영화도 있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살면 긴장 속에 살게 되고 사람들이 없으면 그리워서 쓸쓸하고 괴로워지죠. 약들을 얻을 필요에 지각이 가리어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정확히 반응할 능력을 잃은 겁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언제나 여러분은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까 못 얻을까, 그리고 내 약의 도움도 위협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말하기 끔찍하지만 이 말에 적용되지 않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을지 모르겠군요. 제가 여기에다가 웃음 표시를 해놨어요. 공감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계산하지 않는 관계가 과연 있을까? 저 어제 그런 생각을 산책하면서 했어요. 이제 가장 끈끈한 관계, 조금 그래도 헌신적인 관계가 부모, 자식, 뭐 지금 막 콩깍풀이 씌어가지고 좋아하는 연인 정도 될지 그런 관계인데, 정말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잘 되기를 봐주고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데, 혹은 나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데 그냥 그것인데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100년 만에 한 번 피는 꽃이 대단하지가 않다. 그 1000년 만년 있는 대지는 100년에 비할 바가 뭐냐.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 파도가 있어서 바다를 알듯이 그것을 통해서 자각을 하는데, 1000년 만년 그냥 땅만 있다고 하면 그게 뭐냐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은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의 전체성에 대한 자각과 깨어남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처음에는 파도를 봐야 되겠지만은 나라는 전체성은 이 파도를 다 포함하고 있는 천년 만년 된 바다지, 이 순간에 1초 1초 일어나고 있는 저 파도가 바다의 어떤 직접적인 표상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환영은 될 수 있어도, 그림자는 될 수 있어도 본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체를 인식하고 파도를 바라보는 것은, 본체성 안에서 파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길을 잃을 염려가 없지만, 이 파도, 100년 만에 한 번 핀 이 꽃, 이것에 대해서 딱 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행운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제 이것의 행운의 전제 조건, 이 행운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그 근본 무명, 행운이라고 해석하는 근본 무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행운에 먼저 잡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염려지. 사실 그 꽃이 이 대지의 표상 아닙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말하면 꽃이나 대지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대지가 꽃으로 화했다가 나무로 화했다가 다시 땅으로 화했다가 뭐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것인데, 그 순환을 본다고 하면 새로울 게 뭐가 있고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놀라운 건 또 어떤 건가요? 그냥 그것인데,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것이 아니라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해서 마음이 푹 쉬어지면 놀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알아차림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할 때 저도 좀 배웠는데, 이렇게 쭉 알아차리고 있으면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없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좀 잘 놀래나 봐요, 평소에. 그냥 누가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해도 깜짝 놀라고 뭐 이렇게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생각이 많은 분이에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현실 인지가 안 되니까 문을 열고 가도 그냥 지금 자기가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문을 여니까 갑자기 원래 있었던 건데 그것을 보는데도 깜짝 놀라는 거고, 길을 걸을 때도 생각에 쌓여서 가니까 갑자기 뭐가 탁 오면은 그게 새롭게 느껴지니까 깜짝 놀라고 뭐 이러는 건데, 일단은 원리가 어쨌든 그분이 계속 알아차리다 보니까 놀라는 게 사라졌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아차리는 것 때문에 놀라는 게 사라진 것도 맞겠죠. 그렇게 표현해도 좋겠죠. 하지만은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빈도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자신한테는 저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실제로 알아차린다는 건 뭐예요? 알아차려야겠다라는 것도 사실 생각이에요. 근데 그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어떤 반응과 효과를 내는가, 그것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도 나한테 오지만, 이 맛을 보니까 좋구나, 하고 싶어, 편안해져, 행복해, 그러니까 저절로 하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면을 봤으면 뒷면도 같이 봐주어서 이게 쌍으로 일어나게끔 해주려면, 내가 이와 같이 됐으면 그 원인이 뭔가, 그 근본적인 문제의식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신을 봐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나의 에고성이라는 어떤 틀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